건강한 리더의 4대 요소. 첫 번째,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속성 주의를 피하라. 가끔 보면 어린 나이에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명문대에 진학하는 아이가 있다. 그러나 그런 아이가 더 잘 살고 더 인류에 공헌하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니다. 어떤 분야에서의 빠른 성취가 인생 전체의 성취를 담보하지는 않는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때도 많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음악 콩쿠르나 과학 경시 대회 등에서 상위권을 휩쓸다가 대학에 들어가면 점차 선진국 학생에게 따라잡힌다. 너무 일찍 공부를 많이 시켜 기력을 다 빼놓기 때문이다. 어릴 때는 노는 것과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다. 유대인들은 유치원 때 알파벳도 가르치지 않는다. 선진국에서는 수업 과목 중 볼링과 수영 등 노는 과목도 많다. 반면에 우리는 놀아야 할 때는 너무 공부만 하고 정작 대학에 들어가 공부해야 할 때는 공부와 담을 쌓는 경우가 많다.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강해야 진짜 강한 것이다. 일찍 성공하면 기분은 좋고 보기에도 좋지만 천천히 단계를 밟아 성공하는 것이 내용적으로는 더 좋다. 미국에서는 재벌 중 거의 90%가 60대가 되어야 재벌이 된다. 천천히 올라가야 돈의 소중함도 알고 작은 일에 만족할 줄 알고 행복의 의미도 알게 된다. 비전을 향해 달릴 때 너무 서두르지 말라. 급한 마음은 건강한 비전 성취를 저해한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만난 지 얼마 안 된 처녀와 결혼하겠다고 졸라댔다. 그때 아빠가 포도주를 한 잔 따라주면서 말했다. 명품 포도주를 만들려면 오랜 숙성 기간이 필요하다. 잘 생각해봐라. 명품 포도주를 만들려면 좋은 산지에서 기후가 좋을 때 생산된 상품의 포도를 오랜 시간 잘 숙성시켜야 한다. 명품 인생이나 명품 관계도 오랜 시간의 숙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옛날에는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 하는데 몇 달 걸렸고 연애 편지를 써놓고 주는데 며칠 걸렸다. 요즘은 그런 설레는 기다림의 순간을 생략한 스피드 시대다. 이런 때일수록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훈련이 더 필요하다. 일에는 절차와 과정이 있다. 특히 큰 일을 이루려면 과정도 필요하지만 시간도 필요하다. 상품은 빨리 다량으로 생산되지만 명품은 빨리 다량으로 생산되지 않는다. 과정과 절차를 따르고 기다림과 인내와 정성을 들일 때 명품이 만들어진다. 요새 속성 과정으로 무엇을 해준다는 곳이 많다. 그러나 진짜 깊은 맛은 속성 과정보다 숙성 과정을 통해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40년을 허락하셨다. 속성으로도 약간의 실력을 얻을 수는 있지만 최고의 실력파가 되려면 상당한 시간도 필요하다. 속성보다 숙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된다. 건강한 리더의 4대 요소. 본문에는 성벽 재건의 비전을 이룰 수 있게 한 건강한 리더의 4대 요소가 나온다. 비전을 성취하고 건강한 리더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1. 기다림. 느헤미야는 동족을 위한 뜨거운 사랑과 사명을 가지고 바사의 수산궁에서
멀리 예루살렘까지 왔다. 그리고 큰 소리로 내가 성벽을 건축하러 왔다 고 광고하며 바로 성벽 재건에 착수하지 않고 먼저 3일 동안 쉬었다. 그때 피로를 풀며 무엇을 해야 할지 먼저 기도했다. 그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감동과 지혜와 용기와 같은 채워야 할 것은 채우고 욕심과 자만과 나태와 같은 버려야 할 것은 버리라. 큰 비전과 능력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일에 뛰어들지 말고 먼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기 조절 능력부터 갖추라. 치우치지 않고 선한 일을 밀어붙일 수 있어야 복된 열매가 맺힌다. 힘과 능력보다 자기 통제력이 더 중요하다. 그 통제력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얻는다. 결국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빚어가는 사람이 대성한다. 야구에 힘은 스피드에 지고 스피드는 제구력에 진다는 격언이 있다. 메이저리그에서 오래 승승장구하는 투수는 대개 제구력이 있는 선수다. 제구되지 못한 시속 160km의 볼보다 제구된 시속 145km의 볼이 더 위력이 있다.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자기 조절 능력부터 키우라. 그래야 더 멀리 더 높이 간다. 마귀가 영혼을 넘어뜨릴 때 쓰는 가장 유용한 방법은 분주하게 하는 것이다. 가끔 여행이나 건전한 취미 생활을 통해 인생 속도를 저속 기어로 변환시키라. 서두른다고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은혜의 때는 대개 생각보다 늦게 온다. 물론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다. 그때를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리라. 인품은 기다리는 자세와 상관관계가 깊다. 하나님의 섭리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맷돌 안에서는 어떤 문제도 가루가 된다. 하나님의 시간까지 넉넉한 믿음으로 기다리라. 하나님의 시간은 늦은 것 같은 때가 최적의 빠른 때다. 왜 하나님은 기다림의 순간을 가지게 하는가? 먼저 준비된 사람이 되라는 뜻이다. 비전 성취 이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기다림은 쉽지 않지만 그 기간을 조금 더 준비하고 조금 더 안식하는 기간으로 삼으라. 성취 동기를 따라 살면 비전이 늦게 이루어질 때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지만 거룩한 동기를 따라 살면 비전이 늦게 이루어져도 넉넉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 비전 성취가 늦어지면 이렇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더욱 큰 축복을 위해 준비 기간을 넉넉히 주시는구나. 기다리는 기간은 낭비가 아니다. 그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역을 준비하고 용서와 너그러움을 배워 심력을 준비하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하라. 잘 준비하면 기다림의 기간은 짧아지고 조만간 놀라운 축복의 때가 다가온다. 2. 상황 파악.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 후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주셨다. 그래서 그는 극비로 밤에 몇몇 사람과 함께 시찰을 나갔다. 조용한 밤의 시찰은 불필요한 반대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짐승도 느헤미야만 혼자 탔다. 그처럼
비전을 이루려면 조용하고도 철저히 상황 파악부터 하라. 비전을 이끄는 리더는 문서로 보고만 받지 말고 직접 시찰해야 한다. 현장을 모르는 리더는 비전을 이루기 힘들다. 느헤미야는 은밀하게 인적이 드문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이란 우물로부터 약 450m 떨어진 분뇨를 버리는 분문까지 살펴보았다. 듣던 대로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에 탄 상태였다. 또한 14절에서 왕의 못은 실로암 못을 말하는데 실로암 못과 그 뒤의 샘문에는 자기가 탄 짐승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성벽 잔해와 온갖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게 성벽을 자세히 살피며 성벽 재건의 비전을 더욱 구체화시켰다. 비전을 이루려면 말씀과 기도를 앞세우면서 책과 신문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세상 돌아가는 상황도 잘 파악하라. 앞날의 비전도 보면서 현실도 보라. 비전도 없이 현실만 보면 대책 없는 사람이지만 현실이 없이 비전만 보면 더욱 대책 없는 사람이다. 믿음에는 현실 인식과 대안이 있어야 한다. 믿습니다 라는 말만 하고 계획과 준비와 노력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닌 허풍이다. 그 허풍에 사람은 속지만 마귀는 속지 않는다. 일전에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A 장로가 다시는 교회 건축에 손을 안 대겠다고 했다. 건축하는 교회들은 대개 믿음은 좋은데 대책이 없어 공사비를 잘 안 준다는 것이었다. 그처럼 대책 없이 건축에 나서고 공사비도 안 주면서 믿음으로 지었다고 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 안 된다. 생각과 시선은 높이 두되 현실 인식과 대안도 갖추라. 후편에 계속됩니다.